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또 성탄절 또 절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성탄절 절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대강절 절기 이제 24일까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강절 시작하는 4주 전에 첫 주일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자기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옵니다. 잘못된 동길로 이 세상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배불러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내 영이 구원받고 영이 배부름을 얻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계속해서 목말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이 갈증을 채우고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고 만족을 누릴 걸로 착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내 영이 배부르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양이 3m 밖을 보지 못해서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인도할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 속에서도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선한 목자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목자가 되어서 저들의 인생을 천국까지 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계속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침범을 하고, 특별히 성경적인 결혼, 가정이 이제는 합법화된 모든 동성 결혼들이 합법화되고, 성경적인 가정과 결혼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 어두움이 자꾸 스며드는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어두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빛이 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어두움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오늘 대강절,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든지 꿈속에 자기 제발로 지옥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지옥의 문 앞에 가보니까 지옥 문 앞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공사 중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안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투덜투덜 거리며 돌아서다가 지옥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바로 지옥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사자가 얘기하기를 지금 지옥을 공사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왜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을 다시 공사하고 있느냐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 불가마를 얼마나 많이 다뤘는지 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도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니까 지옥의 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지옥을 지금 개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속에 이제 천국을 가봤답니다. 천국문에 가보니까 천국문에도 역시 이제 공사 중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또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천국에서도 공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이 또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천국도 개조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 사람 때문에 개조하고 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이냐, 왜 한국 사람 때문에 천국을 개조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성령 수술을 많이 하시는지 천국문에 그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이 잘 안 돼서 요즘 천국에 자동 인식 장치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이것은 지어낸 얘기겠지요. 지옥과 천국이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것처럼, 한 해가 시작하면은 한 해의 마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분명히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종착지가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마지막으로 종착하게 됩니다. 저는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자주 대합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참 임종하는 분들 대할 때마다 참 저는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시간이 이 땅 속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임종하시는 분들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저도 더 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임종의 시간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지요? 우리의 영혼이 육에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면은 영혼이 육에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지금 종교가 생겨나고 많은 종교들이 찾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보면은 바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마중 온다 그러고 그때 바로 영적인 세계, 그 앞에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열려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참 괴로워합니다.
참 그 순간을 힘들어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이 땅 속에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다다려야 될 종착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삶의 장소 본향 천국에 우리 모두 다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이제 17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월절 만찬도 드시고 또 발도 씻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제 떠나간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앞으로 거할 그 거처를 내가 다 예비하고 나면은 다시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해 가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지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의 종착점에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예비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가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라고?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너희들만 그렇게 예수님만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지요? 길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곧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곧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오직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4장 6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유일한 길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옥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 말씀이시요. 바로 예수님 외에 어떤 종교도 바로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오직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way, 유일한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의 삭선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죄값을 치르려면은 정말 죽음을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죄로 인한 이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죄값을 치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죄값을 치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자마다 바로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는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오직 유일한 길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또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진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치와 도리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질문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 오늘 현재의 삶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 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계속해서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인간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색을 하며 명상을 하며 이 질문에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여러 가지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이고 인간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나름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근본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모른 채 계속 그 인생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계에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불교계에서 존경을 받고, 아직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994년도에 81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고행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행들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고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기록을 보니까 이쑤시개 하나,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 번을 사용하는 이쑤시개 하나로서 이분은요 15년 동안에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무염식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무염식이 바로 뭐냐, 그 솔나무 솔잎하고요, 그거하고 쌀가루 갈아갖고 이걸 가지고 10년 동안에 그것만 먹으셨다는 것이죠. 생식하신 것이죠. 그 솔잎하고 그 쌀가루가 10년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에 장자불화 그래갖고요, 이 등을 방바닥에 대지 아니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절대로 등을 이렇게 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잠시라도 가면 소파에 우리가 기대고 눕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은 10년 동안에 이 등을 바닥에 대지 않으셨다. 참 어려운 이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에 동구불출 그래갖고요, 자기가 고행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쳐놔놓고요, 울타리를 쳐놔놓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걸 거의 20년 동안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그 당시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할 때 그 서슬프는 그 시절에 이분이 해인사에 계셨는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이분을 만나려고 해인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시니 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으셨답니다. 이 정도로 바로 그 울타리 속에서 수십 년을 이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수행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고행과 수행을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엄청난 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분이 94년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행하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 죄를 다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고행했지만 자기 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죽으셨습니다. 수미산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고행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가 해결하지 못한 속에 남아있는 죄가
수미산보다도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이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행을 한 그 자체는 존경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렇게 고행한, 정말 한평생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고행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진리,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죠. 그것이 진리이냐 생각하고 한평생 그런 엄청난 고행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진리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엄청난 고행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 풍족함을 누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이 땅 속에 예전과 비해서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도 왜 그들의 삶 속에 그 삶의 질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함을,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그것이 진리이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진리 속에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허무함과 후회 속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이니,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 있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될 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분,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 그러죠?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죽음과 함께 멈추어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참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산다는 것이지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은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셨지요?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 2번 죽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은빛대학 졸업식 지난주에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어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르신네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곧 빨리 세상 떠나시겠지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둘째 사망이 있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답니다. 한 번 죽고 나면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모든 사람은 다 목숨이 끊어지는 한 번 죽음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는데요. 두 번 죽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먼저 믿는 자, 믿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분리되었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도 마지막에 부활을 해요. 다 살려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이제는 영원한 불못, 지옥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사망, 엄청난 불못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 사실들을 아는 자들, 오늘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946년 12월 7일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던 와인코프라는 호텔에서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지만 간혹 호텔 같은 데서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바로 그때도 그 호텔에 340명의 손님이 숙박을 했는데 그 중에 119명이 사망자를 낸 아주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큰 대형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와인코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와인하고 커피를 잘 만들어 팔아서 유명한 곳이어서, 그래서 호텔 이름을 와인하고 커피를 붙여서 와인커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잠자다가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경황이 없겠지요? 예, 그래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이 와서 구조를 하고 하는데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세면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에 또 뛰어내려서 그 고압선에 거기에 걸려갖고 고압선에 그만 이렇게 샥이 일어나서 타서 죽게 된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다가 바로 나뭇가지에 또 이 몸이 걸려서 이 배가 찢어지고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죽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방대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은 정말 다 구조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뛰어내리고 그 죽게 된 사람 116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문 밖으로 정말 세멘트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고 나무에 걸리고 고압선이 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창문 밖으로 그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오는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떨어지면은 죽을 수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창밖으로 그냥 내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세멘트 바닥에 나무에 걸려서 고압선에 걸려서 비참하게 사람이 죽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불못,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불못, 이 지옥, 이 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불못에 들어갔을 때 헤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영원히 없는 것이 바로 불못, 지옥의 불의 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생명 대신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르는데 그 종착점이 불못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바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 속에 풍성한 삶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그 뜨거운 불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효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해야 될 가장 급선적이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얼전한 일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하여. 여러분, 한 달, 몇 달 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정우, 전원정 자매 주 형제 모친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한국으로 이제 급히 들어갑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그 형제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구원받았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필 일 자꾸 미루셨겠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한국으로 급히 들어가면서 저희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우리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생명만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숨만은 붙이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가서 예수님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한순간 찰나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직도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중환자실에 하루에 몇 분밖에 면회가 되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 진리 되신 예수님 믿어 구세주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격려하며 얘기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도 그 영은 살아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어도 말은 못하지만 거기서 귀에 대고 얘기하는 얘기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빨리 복음 전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혼수 상태에서도 그 영이 아직도 살아있기에, 그 말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면 구원의 자리에 마지막에 설 수 있더라. 며칠 동안에 그 속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뜨거운 불못이 있는 곳, 이 세상의 불도 뜨거워서 창문으로 내 몸을 던지는 판인데
그 뜨거운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이 땅 속에 더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 속에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룰 곳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캠핑 가지 않습니까? 텐트 치고 캠핑 생활하면 그 생활이 편합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만 며칠 동안 머무를 그 캠핑의 텐트 속에 침대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어컨디션을 설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해도 3일 동안 캠핑 가면 자연을 즐기면서 캠핑하면서 불편하지만 생활하죠. 왜 그렇습니까? 3일 후에는 내가 돌아갈 내 집에 편안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캠핑을 가서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생활을 즐기면서 자연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야 될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땅 속에 캠핑 온 것과 같은 이 나그네의 삶, 며칠 머물 그곳에 에어컨디션을 설치하고 좋은 침대를 사들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셔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바로 이 길이 되고 진리 된 생명 되신 이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화생활이 능력치 못하는 곳으로 내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길 되시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 되시고 길 되고 진리 되신 주님을 전가하십니까? 오늘 저녁 우리 삶 속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아직까지 천국의 길로 이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